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음료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당하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기만큼 아주 끈질기고 방대한 그런 섭리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구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요셉 혹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많이 정이 가는데요. 이분이 워낙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반역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야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자기 욕심에 치우쳤던 인물이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갖게 만든 장본인,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명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아주 집요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이고 룻기 전체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될 바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 룻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셨고 오랜 기간에 걸친 여정을 통해서 그녀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여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시간과 오늘에 있어서 주인공 나오는 나오미와 같은 인물들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인물도 그런 인물들이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가문에 들어설 수 있었고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보시면요. 룻기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룻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이 언제라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적 혼동기입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내가 왕이다고 내가 리더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느 것도 정확한 정답이라고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혼란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느 한 남자가 가족을 이끌고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거, 이게 권장할 만한 사항일까요? 바람직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준 땅, 더 랜드,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라, 거기서 살아,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땅이 이미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압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많이 안 좋은 그런 국가잖아요. 그 땅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가뭄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무언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옳은 것인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약속의 땅, 더 랜드를 버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요. 물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게 됐죠? 1장 1절 보면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마당에 다른 어떤 것이 생존보다 중요하겠어요. 일단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래도 조금 있는 모압 땅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룻만 그랬나요? 사실 룻이 아니라 엘리멜렉이죠. 룻의 이제 남편이 룻의 시아버지가 간 거니까 따라간 거에 불과하니까요.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역사를 앞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도 어렵고 힘드니까 다른 나라 가서 좀 먹고 살 거 좀 챙겨보자 라는 심정으로 떠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기근이 생기자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딱 룻의 일가와 똑같은 이유로 떠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간 거고요. 아브라함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최부유한 국가를 찾아서 떠나갔던 것이죠. 근데 원인은 뭐예요? 흉년, 기근, 환경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일단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네, 그 목구멍에 이렇게 거미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근이나 흉년, 가난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일단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양식을 찾아 어떤 곳을 향해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동물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꾸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떠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고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동물과 인간이 차이점을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느 한 남자, 1절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맨 뜻한 남자를 뜻하는 거니까 어느 한 사람, 1장 1절 보면 누구죠? 엘리멜렉. 룻기 1장 1절 엘리멜렉이 먹을 것을 찾아서 자신들의 본래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 딱 가니까 거기 살기 좋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었습니까? 사실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 땅이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가서도 그 가족들은 별로 안식처를 찾지 못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는 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며 선사하는 일종의 모압이한 드림을 선사하는 게 아니라 불행과 아픔과 작별과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이끌어 나갔던 본인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죽어요. 일단 이끌어갔던 장본님이 거기서 먼저 죽습니다. 그냥 함께 이주했던 두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딱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긴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죠? 그 지역 출신, 모압 출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그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고 또 너희가 그쪽으로 사위로도 가지 말라라는 게 사실 율법에 있는 바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유대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행복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아들들 기련과 말론이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갔던 남자들 3명이 다 모압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 땅이 과연 행복의 땅일까요? 아메리칸 드림, 모압이한 드림을 이루었던 그런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힘든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멜렉,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 됐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었죠. 그 엘리멜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유대 땅을 떠나서 내가 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다 죽습니다. 아들들 역시 어떻습니까? 병약하다, 쇠약하다 뭐 그런 이름을 가진 게 아들들 이름이잖아요. 참 이상한 이름들이 한데 그 아들들 역시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본문이 예면 모압에 내려갔다가 다시 10년 만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봐서는 10년을 타지에서 지금 모압 땅에 살게 되는 건데 그 10년 사이에 주인공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들도 말론과 기론도 그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만 남습니다. 나오미가 낳고 오르바와 룻이 낳게 됩니다. 10년간 발생한 모압 집안의 일입니다. 행복한 일인가요? 불행한 일인가요? 그 집안에서 남자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지극히 불행한 일이 모압 지방에 가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이 오히려 불행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들, 이끌어야 될 남자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막막한 처지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떠났지만 그곳에는 더욱 큰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우리는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곳을 떠나지 말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더 쉬운 것을 찾는 것이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처전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는 것이 일단 유익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만 다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엎드러진 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번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선택을 잘못했지만 내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더 좋은 선택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세컨드 플랜 B, 제2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엘리멜렉이 딴 데로 가려고 발버둥 쳐다가 제풀에 걸려서 안 넘어져서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어떤 몸부림과 어떤 딴짓과 반대와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까? 요나서 요나 보세요. 하나님에게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역을 주셨다, 미션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고생만 하고 결국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 잘해서 가는 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편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딴 데 갔다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도 이렇게 가능하면 이쪽 길을 안 들어서려고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부터 도망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통사고 당하고 죽을 뻔하고 살아나서 이렇게 가면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제가 돌이켜서 이쪽 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길을 보여주면 그냥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길이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이끌어져 나가고 계획들을 실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서 한번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으니 내 인생의 최대 실수가 이거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절망하고 아예 엎어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실수를 넘어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들 그 너머로 그 이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실패를 포함해서 구원과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잠시 떠났다고 해서 방학기간 좀 가졌다고 해서 잠시 하나님 외에 딴짓 좀 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향한 끈은 반드시 하나쯤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끈. 그거는 가느다라고 할지라도 실오락이라 할지라도 붙잡고 있어야 그 끈이 나중에 동아줄이 되는 거고 통로가 되는 거고 구원의 밧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단전의 서막이 어디부터 나오냐?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힘들어졌다. 잘 살려고 떠났는데 더 망치는 삶이 됐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 6절에는 이제 단전이 시작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니까 그래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은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은 1절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과 6절을 같이 놓고 보면 이 두 구절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대비가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써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해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과 6절 보면은 1절, 6절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보세요. 1절 보면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죠. 6절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에서 유다 땅. 자기 베들레헴이니까 그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왔던 곳에서 다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흉년이 듭니다. 그렇죠?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6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이 풍성해집니다. 6절은 흉년 때문에 망해가는, 1절은 흉년 때문에 망해가는 거라면 6절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풍성해져서 이제 다시 찾아가야 될 곳을 변하고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1절에는 뭐라고 됩니까?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한 여인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남자 엘리멜렉이에요. 6절에서 한 여인 누굽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누굴 데려갑니까?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쵸? 1절과 6절은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절은 뭐냐면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들어가 버렸다면 6절은 뭐냐면 그 망하는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상황이 여기 변해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반전이 그 안에 대조가 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하게 그렇게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1절이 어떤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남자 중심 사회잖아요. 남자가 결정에 의해서 기근을 빼서 더 좋은 곳으로 이국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살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남게 된 건 누가 남았어요? 여인들이. 그것도 이제 남편 다 죽고 힘없는 여인들이, 과부가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처지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반전을 기획하고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전을 시작하는 그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이다, 낙방이다, 이거 더 이상 나댈 데가 없다 생각하는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한 다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정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6절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 당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경우에만 그렇게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서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랬습니까? 이게 일종의 공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뭐냐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딱 만들어놨어요. 너 좀 잘해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습니까? 이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태초의 아담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결단했다가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잖아요. 제2의 아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걸 다시 수습하시고 다시 원상태로, 그 원상태 플러스 알파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엘리멜렉으로 인해 망했던 그 상황을 나오미를 통해 회복시켰던 것처럼, 정점은 이제 루시드 얘기했지만 나오미와 루스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사도 인간 아담으로 인해 망쳤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구원의 길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데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뒤집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답답해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닌 것 때문에 때때로 시험에 드는 거고 실망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그때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진짜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가 제일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가 최고로 좋은 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때를 기다릴 줄 알고 참아낼 줄 알고 견뎌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찬송 좋아하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살아내게 하는 게 은혜인 거고 그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파기하려고 그런만 망치는 거라는 거죠. 그 참아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견뎌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제일 어려워요.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내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을 쓰신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엉클어진 역사의 축을 바로잡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나오미 당사자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서 큰 역사 이루겠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뭐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가서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인터뷰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나오미 몰랐을 거예요. 내 역사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 에이 뭐 그럼 그냥 나는 하루 먹고 살기 바빠. 나는 그냥 내 본향인 유대 땅 돌아가고 싶어. 오로지 그거야. 라는 게 그냥 나오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단지 남편 따라 모압으로 가게 됐고 시간 10년 흐르면서 이제 혼자 몸으로 며느리 둘 이끌고 어디는가 다시 떠나가야 되는데 난 유대 땅 가고 싶어 라고 길 떠나기로 결심한 것 그게 나오미가 했던 최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또 최고의 선택이자 마지막 선택일 거예요 아마. 그거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그것을 존중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선택, 그 당시에 내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가치, 의미 이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게 하신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 있죠. 밥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진제사 활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뭔가 내가 맡겨질 잘 간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 그것들이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작은 몸부림들이 우리는 별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모아서 커다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양적인 축적이 막 가해져야 질적인 변환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질적이 확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양적으로 뭔가 쌓여야 질적으로도 변환이 와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막 공부를 해서 별로 안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늘어서 말도 막 잘하게 돼요.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환이 오는 순간이 있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쌓이고 쌓여야 변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쌓이고 쌓이는 거는 작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크로노스로서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충실하게 보내야 카이로스의 적극 절대적인 카이로스의 극적인 시간, 반전의 시간, 드라마틱한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크로노스 시간 제대로 못 보내면 카이로스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기회로서의 시간 오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성실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저는 그저 제게 맡겨진 일 열심히 다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따름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다를 향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결심을 한 다음에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어디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또 로드라고 되어 있죠. On the road that would take them back to the land of the Judah. 유다의 그 땅으로 하나님께 말씀 그 땅으로 가려고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펼쳐지는 작은 몸짓과 더불어서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자,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여기 어느 길로 되어 있죠? Back to the land of the Judah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길? 유다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길을 선택하긴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 the road, 그 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어느 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위대한 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로? 딴 곳이 아니라 The Land of Judah, 유다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오미의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가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길은 곧 방향이고 방향은 곧 삶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잡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목적과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들어서는가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의 그 길에 대한 선택이 무척 중요합니다. 많은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선택한 길은 뭐냐면은 Back to the land of the 유다인 거예요.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잘못 갔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다시금 돌아가는 그 약속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도가 또한 길이기도 해요. 제자 도할 때 그 도자가 무슨 도자 씁니까? 길도자 쓰잖아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는 길은 뭐냐면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도라고 씁니다. 제자도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그냥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긴 가되 제대로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자훈련 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도 필요하고 신앙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도 필요한 거고요. 그 지식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실천적으로 실행해보는 그 실천력도 필요한 겁니다. 또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알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 책도 읽어야 되고 당연히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훈련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소그룹 형태로 나누면서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따라 확인해보자라는 것이고 확인한 대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고 제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선택했던 Back to the land of the Judah의 길처럼 우리 역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려고 할 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길이 갈 만한 건지 아닌 것인지, 누구랑 같이 간다면 그 사람이 같이 갈 만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길을 떠나서 유다 땅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는 가기로 작정을 했어. 그런데 나 말고 또 남아있는 두 분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며느리 둘이 있잖아. 이 며느리 둘도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뭐냐면요, 자신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같이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강권할 수는 없어요. 왜? 이 두 며느리의 원래 출신지가 어디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두 번째, 이 여인들이 원래 남편이 있었으면 같이 떠나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는 사람이 과부가 돼서 이국 땅에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 너무 잘 알아 나오미가. 왜? 지금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는 결정을 했어. 그런데 이 여인들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여인들의 삶도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글로 갈 결정했어. 근데 너희는 내가 보니까 여인 혼자 이국 땅에 가서 사는 게 어려워, 힘들어. 그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네가 원래 있었던 엄마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 너희 아직 젊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니네가 정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때대로 분간할 수 있어야 돼. 내게 어떤 제시가 오고 내게 어떤 오퍼가 오고 내게 어떤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기회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려질 수가 있고 다른 것으로 포장이 될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질문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인지, 내게 뭐 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명령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결말 압니다. 어떻습니까? 오르바와 룻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면은 합당한 선택지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 가지를 합당히 받았을 때 너희는 그냥 남아있는 게 좋아. 내 고생하는 거 봤잖아. 남아있는 게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여인이 둘 다 그래도 갈래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니까 에이 그러면 저는 그냥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며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르바의 모습이에요. 오르바는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선택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대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자기가 힘들 줄 알면서 피해볼 줄 알면서 더 어려울 줄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길을 따라 나선다. 여기에 위대한 결단이 있는 거죠. 왜 룻이 알았겠습니까? 물론 룻이 원대한 거 알고 나오미처럼 원대한 거 알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룻에게 뭐가 있냐면은 내 시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남편들이 믿었던 그 종교, 그 신앙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는 용기와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가는 건요, 결단이 필요해요. 가야지 라고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 가라고 하는 유혹들이 나를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했었을 때 올바른 길을 찾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길을 가기 위한 조그만 한 걸음, 작은 발걸음, 내 디딤이라는 거죠.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룻이 아니죠. 룻이죠. 결국 룻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했고 나오미를 따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져 가십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져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